결국 신뢰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준아, 훈명을 믿어? 신뢰해? 믿어? 맞아. 신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야. 은재야, 신재원님 신뢰해? 안 해? 왜 안 해? 결국은 그 신뢰, 믿음 관계는 결국 서로의 마음이겠죠. 그 사람 얼마나 믿고 따르냐는 거겠죠. 또 그 신뢰는 우리 유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수능 강사들. 그 사람들을 왜 믿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수능 강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왜 믿어? 공부 왜 그 가르치는 걸 왜 믿어? 이때까지 가르치러 노하우도 있고 증거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전사님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은혜 가지고 성령이 임해 가지고 막 부흥 집회 같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순간이라니까. 우리 렘넌트 WRC 가봤어요? 다 엄청 큰 그 2만 명이 모이는 그 WRC 가면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해요. 막 부흥 집회 같이 아멘 막 하면서 막 크게 하면서 막 성령이 막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 갔다 오면 끝나. 하나님 없어. WRC 때 하나님 놔두고 갔다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운동하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돼요. 말씀도 내가 들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전사님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 많이 들어봤죠? 매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품이 나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생각과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이 깨지는 거라니까요. 전사님이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새벽 예배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 너희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 5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떤 마음이 들어? 생각을 해봐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어떨 것 같아?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개 까딱까딱 인사하겠지. 근데 그 말씀이 마음 담고 가잖아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마음 담고 가잖아요. 내 생각과 틀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틀을 깨주시는 거야. 이 예배가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온 거라니까. 전사님이 그냥 새벽 예배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그냥 뭐 메시지도 아닌데 메신저도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 잠깐 하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갔거든. 근데 내 생각과 틀이 계속 말씀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됐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내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적어? 적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집값 안 보는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펴는 그 노트, 기도 수첩,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 누구도. 아까도 말했듯이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 예배일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인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흔명까지 다 달라요. 교사분들하고 선생님들이. 근데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독하고 그 많은 수많은 그 순서의 하나 중에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멀어져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우리 렘넌트들 여기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배가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이 힘든 이유는 뭐 전사님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휴대폰 24시간 하잖아요. 어떤 순간인데 24시간 해도 힘들지 않아요. 휴대폰을 해도.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하루에 15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전사님도 3시간 하면 힘들어. 1시간도 힘들어 요즘은. 근데 15시간 동안 지속한다는 거야. 15시간은 게임을. 근데 다음 날에 일어나도 다다음 날에 일어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버려. 왜? 일상생활이 계속 15시간 동안 게임 24니까. 게임 속으로 막 계속 빠져드니까 평상시에 내 일상생활 패턴이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와도 의미가 없는 거야. 계속 이 예배 시간이 게임 생각나고 남친 생각나고 여친 생각나고 오늘 가서 뭐 먹지? 맛있는 거 생각하고 다 그런 생각이라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누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중고등부 예배가 이 본강당 예배가 새벽 예배 말씀이 수예배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내 일상생활이 지켜야 되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인물 알아요? 모세라는 인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적고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시간이 언제였냐? 40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출애굽해 주셔가지고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광야에서 계속 걷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궤 했다. 말씀을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표인데 그게 무엇이냐?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엄청난 대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언제 온지도 몰라. 우리 모세 언제 와요?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인도자는 언제 와요? 안 되겠다. 그 모세의 형인 그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인도자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40일을 못 버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내 현실,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인도해 주실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몇 명의 지파들이 부패했다니까요. 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언젠간 부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흔들릴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문제는요, 눈앞에 있는 문제도 문제가 맞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계속 흔들리잖아요. 우러나 차러나 계속 오뚜기처럼 계속 따라다닥 따라다닥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견고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앞에 딱 세워서 어떤 말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따. 요즘 왕따가 뭐 대세인가 봐요. 예? 왕따가 많아요 주변에. 근데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친구 관계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하잖아. 친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전사님도 친구가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 일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 나밖에 몰라. 진짜. 우리 어디 놀러를 가자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서로 이해 맞춰가지고 가서 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중심이야. 오늘 에버랜드 가자. 오늘 롯데월드 가자. 오늘은 안 되겠다. 티익스프레스 타야겠다. 오늘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안 되겠다. 오늘 예준아, 오늘 너 나랑 어디 가야 돼. 너 오늘 나랑 여기 다 가야 돼. 알았지? 하면서 친구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대방을 이해해 준다는 거야. 자기는 상대방을 너무 이해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이해해줘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어쨌든 친구 관계 너무 친구들이 왜 자기를 떠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나는 너무 잘해주는데. 이해가 돼요? 전사님 그거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지? 누가 봐도 들어도 알겠는데? 근데 말했어요. 지금 너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틀, 기준, 그리스도임을 끝내는 것밖에 없다. 너 나를 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렘넌트가 진짜 그 지금 이 시간 나한테 있는 문제 안 보일지언정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내일 또 통화할 거예요. 그 친구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다시 또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었을 수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해요? 장로님, 부장님, 우리 아침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죠? 원래 저게 정답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해요, 우리 엘리먼트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행동은 다 똑같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 휴대폰 찾아. 비몽사몽으로 휴대폰 찾아갖고 휴대폰을 켜. 카톡이 무엇이 왔나? 다 똑같지 않아? 아니야? 아닌 사람. 다 똑같을걸? 전사님도 그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 바뀐 게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전도자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냐? 말씀의 길, 응답의 길, 증인의 길이 있겠죠. 근데 그걸 되기 위해선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각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 걸리는 게. 전사님도 걸리는 게 있어요. 전사님은 밤 12시가 돼서 누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시달려요. 진짜. 왜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거든. 그 전화가. 누가 전화가 오잖아. 특정 인물한테 전화가 11시 넘어서 오잖아. 전사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누리니까 그 전화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한 주간에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문제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손목에, 네 문설주에, 내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잡는다는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으는데 어떻게 적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학교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은혜였대요. 아, 진짜 이 비대면 시간 또 대면의 시간 반반이에요. 거의 2년 반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전사님이 교육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부족해요.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엠너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고 누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붙잡을 수도 있어요. 본 강단에 가서 붙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무슨 예배든 진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사님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그 여정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결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전사님 가정을 얘기해 볼까요? 한번. 전사님 가정이 예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전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다은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다 인도하셨다니까. 각자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4명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 돈이 좋아요. 돈도 좋고 돈은 필요해요. 근데 예배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인생 성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회자분이 천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족 축복받았다고. 모든 가족이 예배 속에 나온다는 게 축복인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근데 모든 전 가족이 예배 속에 나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목회자분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예배 성공이 너희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사명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직 수많은 예배 중에 그 하나의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이 중고등부 예배만큼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